와우, 본당이 꽉 찼습니다. 첫날부터.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차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빈 차로 돌아갈 테니까 남아 계시길 바랍니다. 네. 더 베델교회는 얼바인 베델교회가 또 나 설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 베델교회를 설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9장, 새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델교회 주성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간 베델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식구요 동역자들이 함께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더 베델교회 첫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더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강문구 목사님과 이 교회에 주신 비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역사와 온 성도들의 협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풍파에도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서로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주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김으로 불의와 이 지역사회의 복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의 요청에 복음의 밝은 빛으로 시원하게 대답하는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무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십자가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던 우리 주님과 같은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두 자녀 드리와 소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언제나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더 베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범사가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사랑하는 김한효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되, 마음껏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씀과 항상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고자 새로운 개척의 걸음을 함께하는 더 베델 교회 성도들에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사오니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도전과 헌신의 사인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베델교회 목회진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때 졸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이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에 휩싸여 무서워하고 있는데 다 같이 그 음성이 그친 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때에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베델교회 담임이신 김한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매주 벼락 맞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놓을 데가 없네. 와, 이렇게 꽉 찬 데서 설교해 본 지가 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서서까지 예배 드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지금 있어가지고 약간 생각이 좀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도 이런 감격이 없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보다 각오해야지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뭐 이렇게 몰려오는 감동은 이게 제가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게 이런 거구나 아주 새삼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딸 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 자리로 옮긴 이유가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딸 시집 보내는 것 같아요.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제 마음은 더 해주고 싶어. 딸이 시집 가는데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꽉 차는 걸 보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좁은 데를 나는 너무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겠다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차는 거 보고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여기 오겠다고 사인업은 안 했지만 오늘 한번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웬만하면 남으십시오. 웬만하면 여기 남으시고 여기서 정말 그 감격적인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 전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또 하나의 교회냐고요? 죄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잖아요. 뭐 이렇게 좋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한 일들, 세상에서 지적하는 일들도 정말 있는데 why do we need another church? 여기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가 더 필요할까요? 한 설문지에 보니까 물론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80%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근데 80%라는 되는 숫자가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저는 일단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리고요. 그리고 practically speaking, it's not possible. 교회에 속하지 않고 좋은 크리스찬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와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what's the result of Jesus' ministry? What's the product of His ministry for 3 years? What's the meaning of cross and the resurrection?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하나 남기려고. 교회가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다는 건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가끔 저는 이제 아마추어잖아요. 유튜브가 제 선생님이니까 이 정 코스를 달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 미술 하시는 이제 전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그림을 보시면 별로 못 그린 거죠. 이렇게 뭐 구도가 안 맞는다, 거리 감각이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해 주시는데 하나 주시는 거는 색깔이 따뜻하대요. 아마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을 보고 화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파이널 프로덕트, 마스터피스는 교회예요.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없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요? 80%나 그런 사람들이 theologically wrong and practically impossible. 예수님이 남긴 작품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No way. impossible.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8일 후에 after 8 days. 이 어떤 기간이 지났다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베델 목회진이 특별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찬양 그대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개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삼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한 후에 after 8 days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냥 우리랑 같이 하루 세끼 동고동락하며 다닌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The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주님이시라는 거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그 리얼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소위 모태 신앙인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제 거듭난 거는 중학교 때 거듭났어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낯선 것도 아니에요. 아리랑보다 저는 찬송가가 더 제 소울 찬양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 개념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한 날이에요. 리얼리티가 이게 사실이구나. 말로만 듣던 말이 누군가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삼자의 간증이 이게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영광이 나에게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변화산에서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예배의 영광이 있는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예식을 하고 나서 뭐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실은 그 예배의 영광, 변화산의 영광을 모일 때마다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주 벼락 맞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제가 격려를 받았을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베델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베델교회 와서 매주 벼락을 맞았습니다. 난 그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벼락을 맞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매주 베델교회에서 벼락이 치는데 정말 그 벼락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 다니십니까? 신출귀몰하신 분들이에요. 베델교회 와서 벼락을 맞았다고 그래요. 예배 중에 벼락 맞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벼락 맞은, 이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개념의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고, 기도가 갑자기 하늘문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나의 어떤 인위적이나 어떤 아티피셜한 게 아니라 막 기도가 터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가 갑자기 커졌는지 쏙쏙 귀에 들어오고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이게 벼락 맞은 현상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변화산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이텍이라고 해도 파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도 또 옛날, 제가 자꾸 요즘 영화 얘기하면 옛날 영화가 나와서 죄송한데, 혹시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제이 팍스, 그분이 주연한 거죠. Back to the Future. 그게 어떤 영화냐면 그냥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accidentally 현재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파워가 없어. 미래에는 그런 모든 그 파워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막 다녔는데 이 현재 뚝 떨어지니까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를 어디서 할까 하다가 벼락이 칠 때 그 전기 파워를 자동차에 연결해 가지고 그 파워로 다시 이 기계를 작동해서 Back to the Future 돌아가겠다는 거죠. 벼락을 맞아야 돼요. 벼락을 맞아야 돌아갈 수 있어요. 벼락을 맞아야 이 타임머신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의 벼락을 맞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줄레줄레 왔다가 아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끌려왔다가 빈자리 있어서 뒤에 그냥 기둥 뒤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벼락치듯 내릴 때 그런 벼락 맞고 이게 사실이구나.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야? 왜 나한테 하는 말 같이 들리는 거야?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벼락 맞은 거예요. 벼락 피하지 마세요. 벼락 맞으셔야 돼요. 벼락 안 맞고도 1년 2년 지나가는 거 죽은 거예요. 벼락 맞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 벼락을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러스트레이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는데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아는데 기계는 되어 있는데 파워가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프러스트레이션이 오기 시작해요. 은혜를 못 받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소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내가 거듭났고 그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는 예배. 저는 더 베델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벼락을 맞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울컥울컥 감격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사라진 역사적 인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현존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가는 자다. 어쩌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고 메갈로메이니악에 걸려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예배 때마다 임재하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만져주시는 벼락 맞는,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벼락 맞는 교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장막, 이 초막 셋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두려워 떠는 이 제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맨날 부들부들 떤다.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의 반뿐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장에 왔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말씀이 안 들리면 참 심각한 문제에 딸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을 때 드디어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에 드디어 내 삶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냥 좋은 강연, 렉처 들었다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에 다른 우상에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연습. 우리 강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시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더 베델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복이 터졌어요. 말씀 속에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강연 잘했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우리 더 베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친구 프렌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 찰스 그리고 로널드 그리고 이 C.S. 루이스 셋이 이렇게 아주 막역하게 지냈는데 찰스가 나이가 돼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친구 하나가 죽으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찰스가 있을 때 로널드의 그 빛나는 모습이 있었던 거를 깨달았어요. 찰스가 죽으면서 로널드의 그 빛나는 모습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우리가 그냥 혼자 있으면 이게 다 전부인 줄 아는데 실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이 부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렌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로 인해서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이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고 셀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친구의 내가 없으면 절대로 빛날 수 없는 그 부분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첫째 딸을 낳았잖아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우리 아내를 100% 사랑하는데 이제 딸이 나왔으니까 50, 50을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때는 25,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봐주세요. 여보, 내가 이제 50%는 딸에게 줘야 되니까 50% 안 줘도 이해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해한대. 그래서 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It doesn't work that way.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내를 100 사랑한 것은 그대로 있고 우리 딸을 또 100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실은 아내가 우리 딸을 젖먹이는 모습 이거는 애가 없을 때는 절대로 못 보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 없고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애가 없었으면 우리 아내의 그 모성애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 우유를 먹이는 마음 밤새 우는 아이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보담아주는 엄마의 마음 새벽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유 꺼내서 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절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멋있는 모습. 야, 저게 모성애구나. 저 마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옆에 있어서 내가 빛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C.S. 루이스는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하는 더 베델 교회 60여 명의 너무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가 아무런 과정 없이 팔을 떼서 보내는 것 같아요. 팔을 떼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팔을 하나 떼는데 한쪽 팔 더 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영광이 매주마다 벼락 맞듯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더 베델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으로 축복하고 싶은 교회가 더 베델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문고 예배드릴 때마다 벼락이 치고 예배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서로를 인해서 빛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하는 영광된 더 베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만왕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베델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벼락맞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이는 성도 그 어느 누구도 벼락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벼락 속에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서로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빛나는 믿음의 권속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더 베델교회,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부흥케 하시며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재, 최혜원 우리 형제자매가 봉헌 찬양 리파인더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더 베델교회 또 개척 멤버로 또 함께 하시는 김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altar's where you meet us, take me there, take me there. What you need is just an offering. It's right here, my life is here, and I'll be a living sacrifice for you.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If your glory wants to come in, let it fall. We want it all. Your fire is consuming. Fill this place, set it ablaze. I'll be a living sacrifice for you.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Clean my hands, purify my heart. I wanna burn for you, only for you. Take my life as a sacrifice. I wanna Clean my hands,
I wanna be consumed.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You're a fire, the refiner. I wanna be consumed.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I wanna be tried by fire, purified. You take whatever you desire. Lord, here's my life.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좋은 교회 베델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제 이곳에 새 교회를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 예배,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더 감사히 시작하지만 저희들 익숙지 않은 상황에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서 이끌어진 주님을 항상 만나는 감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강 목사님, 강 전도사님, 또 교회의 리더십에 큰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오.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의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베델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며 또 이곳 브레아 감리교회와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지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위가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힘든 믿음의 식구가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밀허도 회복하게 하시며 더 큰 믿음을 삼으며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모르던 새로운 VIP들이 이곳에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 파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박정재 형제 또 최혜원 자매 어울려서 이렇게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부부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정재 형제가 나는 이제 자매 솔로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보니까 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벼락이 내리고 있습니다. 벼락이 내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설립 및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내가 공포합니다 그러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 베델교회 담임 목사 김한효는 강문구 목사를 더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더 베델교회 설립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더 베델교회 설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더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 더 베델교회의 개척과 또 설립을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인근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입니다. 베델교회가 분리개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분리개척을 한다는 것은 진정 자신의 몸을 찢어내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표징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 성취의 최고의 방법이 교회 개척이고 분리개척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델교회에서 모범적으로 배우고 성장한 강문구 목사님을 통해 복음적인 베델교회의 DNA가 새겨진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또한 베델교회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베델교회와 장로님들 그리고 김한효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일에 선택되어 더 베델교회를 개척하는 강문구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함께 나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태에서 출생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더 베델교회가 또 다른 복음적 교회를 출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 베델교회에서 개척교회로 세우시는 더 베델교회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하시는 강문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더 베델교회가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또한 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뿐만 아니라 키를 넘어 큰 강을 이루어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더 베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난가지 통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교회 더 베델교회가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굳건히 잘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시는 강문구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어서 베델교회 실행위원회 우리 서기신 이길수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강무 목사님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우리 더 베델교회가 벼락 맞은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벼락 맞아서 아마 우리 이 예배 처소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1년 안에 빨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인업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박 맞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축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 빼러리 이야기가 빼러리가 10%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축하의 말씀에 앞서서 먼저 베델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강문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장 기뻐하실 분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그리고 개척교회를 꿈꾸어왔던 우리 강문 목사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기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설립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강문 목사님이 7년간 베델교회를 통해서 섬기며 또 담임 목사로서의 훈련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며 그리고 또 담임 가정 말고 또 예삼 청년 사역을 잘 마치면서 개척교회 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7년 아니 17년 27년 평생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더 베델교회 담임 목사이신 강문 목사님과 더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바로 베델이고 또 개척되는 교회 이름도 더 베델,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참으로 깊이 뜻깊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색에 쫓기는 야곱이 광야에서 잠결에 꿈 가운데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 브레아 지역에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끝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정했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예배에 쳐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기름을 부으며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자를 더 붙였어요.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더, THE, 그냥 더라는 그 교회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티칭하는 교회. H, 힐링, 예배와 삶이 그리고 말씀으로 통해 힐링되는 교회. 그리고 E, 예배와 말씀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로 쓰임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더 선교적인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베델교회 탄생하는 이 순간에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더 말씀으로 축복받고 말씀으로 예배하며 벼락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브레아 지역의 동서남북을 통해서 예배하며 더 많이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더 섬기며 지경을 넓혀가는 더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것 같네요. 순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답사 순서가 사실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개척되어지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등장하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답사는 순서지에 있는 제가 쓴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교회에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딱 하나인데, 교회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유도 딱 하나인데,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뭔가 불만족해 있어서 이걸 해보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섬기는 베델교회가 너무 좋고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뭔가 아쉬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배부른 가운데서 제가 교회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베델교회가 베델교회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니 베델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문구 목사님의 말투가 그리울 것 같아요. 네,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규제해 주세요. 네, 출차 광고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PPT에 이제 출차 동선이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아 계셔야 되니까. 네, 남아 계셔야 되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이 교회 성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과 잘 또 먹으면서 이제 교제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주차 요원들의 그 안내를 좀 잘 따라 주셔서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242장, 새 찬송가 60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더 베델교회 담임이신 강문구 목사가 축도를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강문구 목사님 축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강림하 사피 흘려 샀으니 이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못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하니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베델교회와 더 베델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벼락맞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교회가 때로는 험한 일을 굳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다시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가 우리 새로 시작되는 더 베델교회와 이 더 베델교회를 축복하는 베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개척